오늘 광야길과 바로의 추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겠다고 자기가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나 5년간 그 지도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투표한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길이 어긋났다 하면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유머러스하게 하는 얘기가 어떤 전쟁의 지휘관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데 잘못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자. 그리고 다른 산으로 올라가서 또 전쟁하면 얼마나 군인들이 당황하고 사기가 꺾이겠습니까? 오늘 출애굽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셨어요. 돌이켜 다시 가자. 아니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반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14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거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아야 되는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던 길에 돌아서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돌아선다는 것이 세 부류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출애굽 경로를 돌이킨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돌이키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마음을 돌이킨다 할 때는 회개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회개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돌이켰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 후에 다시 또 붙잡으러 또 오는 거예요. 진로가 바뀌고 바로의 그런 마음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돌이킨 것은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돌이켰으니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에 빠져 죽는 그 길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돌이킨 것이고 이제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택했나? 이거 4년 5년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백성들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지금 질병에 걸리고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떡하지? 다시 내 방식대로 살아갈까? 심지어 세상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살펴봄으로써 한번 하나님을 믿으면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애굽의 바로의 그런 그 가나안 원정 기록이 오늘날 남아 있는데, 투투모세 3세라는 바로가 애굽의 국경지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그런 그 고센 땅하고 가까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실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실르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사, 오늘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사까지 240km입니다. 그런데 240km의 길을 열흘 만에 갔다는 원정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로 가면 열흘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열흘이면 240km밖에 안 됩니다. 보통 하루에 장정들이 그런 걷는 길이가 30km입니다. 그러니까 24km는 군 행진으로서는 빨리 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안심하고 천천히 하루에 24km를 갔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빨리 달리면 100km도 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날 발이 부르트면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열흘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애굽의 군대들이 다 까놓은 길이니까 곳곳마다 애굽 군대의 초소가 있어요. 어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초소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병력은 많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 병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대와 맞싸우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다 할지라도 위기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군인도 아니고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후회할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여기서 이미 암시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셨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하는 것도 그건 또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며칠이 지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택하시는가? 그걸로 의심한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그냥 죽어도 믿고 죽어야죠.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10번째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내 가시는데 홍해의 광야길로 이제 돌이켜서,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열흘이면 가지만 이건 전쟁으로 금방 마음이 변할 위험이 있으니까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끌어내셨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 있습니다. 그런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은 참 오랜 기간의 연단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재앙이 다가오자 하나님, 나 그냥 빨리 죽고 싶습니다 하고 잘못 함부로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한 말을 함부로 했다.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반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길로 가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까닭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같이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번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환난이나 공고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 일을 당하면 새카맣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체험 속에서 그것이 연단돼야 돼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져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내용으로 잠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람셋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 이 에담 광야가 시작되는 그곳에 장막을 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임재하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선명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앞길을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나고 떠오르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방언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셨어요. 14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이 나오고 비하히롯이 나오고 바알스본 나오고 또 위에서는 에담에서 장막을 쳐서 이 정확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정확한 지명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경로를 오늘날에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이 지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명은 확실한데 어딘 줄을 모른다. 광주 광역시가 광역시가 되기 전에 광주는 어디입니까? 충장로입니까? 옛날 광산구는
거기는 뭐 광주도 아니고 그 시골 무슨 군 소재지 아닙니까? 오늘날 그 강남이니 뭐 압구정 그런 지역이 아파트 비싸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는 거기에서는 배추밭 씻고 기러기가 나르는 그런 뭐 갈매기가 나르는 곳이 되어서 옛날에 압구정이라는 분이 거기에다가 정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압구정동입니다. 비둘기 갈매기가 나르는 그런 정자 한강의 백사장.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가 번화한 가장 뭐 중심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어쨌든 서울이 하나의 핵심 부분이 됐죠. 몇백 년 지나면서 이 서울이라든지 지명의 그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이 지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사람들이 항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되기도 하고 멸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지병들이 일제하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고유한 한글 명칭이 다 한자 용어로 많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지명들을 찾기가 불과 몇십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의 비하이롯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바알스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갑자기 진영을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영으로 쭉 가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오면서 그 지역에서 빙글빙글 한번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당황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착각하셨는가? 아니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잘 몰라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이 불확실한가? 이스라엘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둥절이 조금 지나면 당황과 분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방향을 틀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바뀌는 소식이 애굽에 전해졌어요. 그 당시 바로와 신하들은 자기의 장자가 죽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래가지고 서둘러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사람이 정신이 들면 내가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새삼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이 이제 자기의 장자들이 죽은 것에 며칠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거대한 그런 인적 자원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짓는 이런 성과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은 누가 한단 말인가? 이 값싼 노동력이 일시에 상실됐어. 이러다가는 애굽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가 아니지. 다시 사로잡아 와야지. 그런 분위기가 바로와 이 신하들에게 횡배했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것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래서 바로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그와 같이 부려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 욕심을 버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선량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악독하게 바뀌었어요. 완악하게 되어서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잘못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의 선택된 그 병거 부대를 그래서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 전차 부대죠. 특수 병거 부대. 그 애굽의 병거에는 3사람이 타는데
한 사람은 마부고 한 사람은 지휘관이고 한 사람은 저격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셋이 타고 가다가 주요 인물을 향해서 막 달려서 거기에서 저격수가 그 활을 쏘면 적진이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애굽의 병거는 애굽의 벽화에서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만들고 병거를 탄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발된 특별한 병거 부대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 동원령을 내려서 이 정규 군대를 마치 전쟁하듯이 바로가 군사 동원령을 이끌어서 무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쫓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비열한 짓이죠. 아무리 자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무장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그걸 동원한다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도 참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 독재나 그와 같이 잘못된 그런 체제하에서는 무장된 군인이 이와 같이 선량한 국민들을 학살하고 억압한 일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저 동남아의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류의 그런 발전이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21세기 그런 시대에도 요원한 것이죠. 인류 문명사가 5,000년의 역사에서 여전히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400년 전에 바로가 또 그 일을 지금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 부대를 이끌고 갔는데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쭉 도망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구나. 바로가 그와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길을 막혔다는 것을 그 내용 가운데 도망한 사실을 해서 이스라엘이 병거 부대를 이끌고 바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혀서 그 엉뚱한 데서 이와 같이 헤매는 그 상황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도망갔으면 계속 쫓아오는 것으로 시간을 좀 벌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돌아오는 바람에 바로의 군대하고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신가.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섞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수까지 믿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의 그 불신앙을 뽑아버리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모세도 뭐 화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광야를 길을 걸어가면서 반복되자 모세가 화를 내기도 하죠. 반석을 2번 치고 화를 낸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로 끊임없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했었는데 목마르면 또 하나님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렸느냐. 모세가 이런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모세도 참다 못해서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정탐꾼을 보낸 그때에는
그 마지막 실패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는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아마 그때는 진짜로 아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이제는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 말대로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첫 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안 빠졌어요? 불신앙이 안 빠졌어요. 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믿어야 돼. 우리나라 여인들은 그런 이 믿음이 아주 좋은 이유가 옛날부터 한 번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친정 돌아오지 말라는, 죽든지 살든지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물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 못 보는 그런 것으로 살다 보니까 한 9년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까 그 시댁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댁을 정복하여 시댁의 주인은 며느리입니다. 그 한방만 힘이 되는 거예요. 한방. 그리고 집안을 점령한 거예요. 집안. 며느리가 처음 왔을 때는 기가 막힌 것이죠. 그야말로 적수공건이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수많은 그 시댁의 어른들 시누이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처절한 전쟁을 혼자 치르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은 얼씬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불태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비하면 아직 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또 수많은 우박이나 흑암의 재앙으로 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면 지금도 어찌 못 건지시랴.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믿었어요. 우리 그냥 돌아갈까? 이곳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모세가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천하태평입니다. 모세는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미리 조금이나마 예언적인 은사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40년을 연단받은 것이 40년 신앙이 그것이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구원하셨는데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온다고 우리가 죽을 것인가?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죽지 뭐하러 광야에서 죽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일부러 광야길을 한번 꺾어버리고 뒤집어버린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고 믿음의 순수함,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한 번 그와 같이 한 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게 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걸 끝까지 지켜야지
그걸 안 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홍해에 다 물에 빠져 수장되고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위대하심이 온 천하에 다시 알려집니다. 내가 야훼인 줄을 애굽 백성들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생길을 꺾으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돌이키고 내 가는 길이 순적하게 뻗어나가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 광야에 갇힌 바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걱정하실 것,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그런 뿌리가 뽑혀나가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죠. 세상의 시장이나 그런 대표들은 잘못 뽑아가지고 4년 5년 만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십니다. 한번 하나님을 믿은 거에는 후회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살피심으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치료받을 것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